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못 박았을까요? 이전 일, 옛날에 지었던 죄, 자아,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회개된 은혜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 남은 고난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함께 당하면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직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행동과 말과 행동과 태도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여쭤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여쭤보고 사는 삶,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돈 열심히 버셔야 되고 열심히 애 키우시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믿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받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셔서 이제 죄 없다고 해 주셨어요. 의인을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겸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자기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 보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겸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붙잡고 따지고 멱살 잡고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마다 영원한 벌 받을 사람이라고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야단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갖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이 독사의 XX 하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왜 민노라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셨을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리고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 탕감해 준 걸 모르고 다 용서받은 죄인인 걸 모른 채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가하면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잠 못 이루면서 그냥 막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노하여,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화나셨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한 달치 월급을 못 받게 되자 멱살을 잡고 죽어라고 막 그랬어요. 옥에 넘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료를 공의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옥에 가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빚은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넣었으니까 영원한 벌에 처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고 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 믿노라 하는 자라면서. 오늘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6장 4절 6쪽에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해석하면 오해가 돼요. 그런 질문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구원을 잃어버린가 찾는가 이런 논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발돋움해서 나아가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너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빠져나왔어요. 근데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야지만 정답이 아닌 것이에요. 옛날에는 거기서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삼시세끼는 제대로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막 야단치고 천국의 비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막 타락한 자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애를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두려움과 오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조그만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 헌금 좀 덜하면 무슨 일을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성령 모독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들을 오해안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시고 타락하고 지옥에 갈 정도로 심한 그러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나 이걸 읽다가 하나님 벌 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왜 멸망시켰나? 그 족속을 왜 멸망시키고 진멸시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나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 모독죄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유 저 예수 귀신의 두목, 귀신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고쳐준 거라고 평가절하했어요. 이 구원 사역을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어서 고쳐줬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한 그걸 말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달을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평가절하해서 귀신이 한 사역이라고 말한 사람들, 그 마음을 저주하신 것이죠. 오늘 보시죠. 왜 멸망시켰나 보시죠. 한 번 빚을 받고,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타락한 자들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한 번 빚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저희들에게 비쳐서 복음을 알게 돼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나요? 보시죠.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집에 갔는데 음식이 맛있습니다. 맛있어갖고 또 가고 싶어. 다 그 집이 맛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와 여러분들은 맛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것이죠? 맛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 우리가 장차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죽으면 한 번 죽게 되고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다 알면서도, 다 알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오늘 성경에 이거는 안 놀랐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거는 다음에 하시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양심을 찔러서 나 성령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다 알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맛보고도 다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타락한 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자의 특징 다 가지고 있어요. 받았고 맛보고 맛보고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림 다음 부분 보시죠.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고 또 어떤 좀 험악한 사람의 얼굴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렸는데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을 그렸어요. 그래서 당시 밀라노에 있던 아주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그려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밀라노에서 가장 악독한 흉악범을 하나 고르고 가장 악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갖고 데려와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로 모델 삼은 그 흉악한 사람이 와서 미켈란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델로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똑같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렇게 흉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몇 대 때 신앙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어느 날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경고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죠. 이태리 로마 가면 베드로 성당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맨 위에는 천국의 모습을 보고 맨 아래는 지옥 중에서 지옥 중에서 최고, 이 가죽이 벗겨져서 살가죽이 벗겨져서 지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모델은 누구로 했는지 아세요 혹시? 지옥 중에서 아주 그냥 이 사람을 모델을 누구를 했을까요? 그 당시 미켈란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날마다 시시때 떨어져서 재촉하는 사람이 있었죠. 주교. 주교가 미켈란젤로한테 잔소리해대고 왜 빨리 그림 안 그리냐고, 왜 빨리 막 화를 내고 막 다촉하고, 그래서 그 얄미운 주교를 향해서 모델로 그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사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빈 강정처럼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 맛보고도 성령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알고 다 알면서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그림 보시죠.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모델을 아말렉 족속의 사람을 찾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과 뒤에서 꽁시랑 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더라도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말렉 족속은 늘 뒷면, 끝부분, 좀 이따 말하는데 치사한 방법.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수고와 노동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말렉이라는 뜻은 땀 흘리고 노동해서 그 대가를 받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뜻을. 백성들을 핥아먹는 자. 정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핥아먹어. 약한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을 가졌냐면 파괴자, 약탈자. 아말렉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아말렉의 태동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시작일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웃음을 갖고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삭을 낳아서 온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이 되었어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첫째가 에서 낳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이 에서에서 시작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이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조상은 누구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 딥나, 여기 안에 첩 딥나라고 되어 있어요. 딥나. 이 딥나는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탈락한
에서라도 붙잡아서 에서 거절당했다는 그러한 것이죠. 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에서, 이 아말렉의 조상인 에서 이야기. 이게 남들이 얘기하는 게 저희들 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 보시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에요. 평생 이스라엘을 옆에서 괴롭히던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셈족, 에돔 계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교훈받을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한 적이 나와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후손들은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막 좋아요. 지금 막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에서 민족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남에 가면 에서 민족의 후손의 기린이 이름이 있죠. 강남에 뭐가 있죠? 테헤란도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한국에다가 요청한답니다. 서울로 우리 거기다가 서울로 자꾸 자기네 도시 이름을 한국에도 좀 써달라고 요청이 많은데 안 쓰고 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로 쓸 테니까 서울로 무슨 뭘 자꾸 좀 한국에서 좀 자기 나라 이름을 써달라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여자랑 결혼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중동 사람들 결혼 와서 다 에서 후손이 되는 것이죠. 에서 후손. 자, 에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에서는 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네, 팥죽입니다. 지금 근사한데 이런 팥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우습게 하는 사람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배가 고파서 먹었으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그냥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뭘까요? 장자권을 그냥 동생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거의 사기꾼처럼 막 그냥 간절히 막 붙잡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우습게 한 거예요. 장자권은 무엇일까요? 장자권, 축복권. 첫 번째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어줄 대상이에요. 이어주라는 거예요. 공식 후계자.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뭘 연결해 줘야 돼요? 뭘 전달해 줘야 돼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돼요. 나만 믿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손들에게 믿음을 넘겨줘야 돼요. 유산 혈통. 그래서 훗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습게 알았어. 아이 그런 거 뭐 아이.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을 유업으로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에서는 우습게 알았어요. 팥죽 한 그릇 먹으면 아이 그런 필요 없어. 그냥 사냥이나 다니고. 야곱은 노력했죠. 털도 갖다 붙이고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틈을 이용해서. 성경에서는 야곱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저 사기꾼 같은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우습게 하는 거죠. 장자권. 두 번째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문을 대표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배 드리는 것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따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립시다, 온 가족 모여라. 이걸 대표하는 역, 가족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표하는 거예요.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어, 핑계댈 거 없어요. 가족을 대표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예배 자리로 리더해서 예배 드리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자권이라는 것은 재산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왜 2배를 받게 될까요?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에서로부터 시작된 아말렉의 역사.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서 시작해갖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하다가 이 원인을 갖다가 4가지가 있어요. 같이 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 경멸하며 만홀히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바꿔버린 거예요. 축복, 장자권. 저와 여러분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예배를 우습게 알고 기도를 우습게 알고 찬양을 우습게 알고 모든 걸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건만 이 주신 축복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 에서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우습게 하는, 경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홀히 여겨. 형편없이 조롱하면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걸 몰라요. 모르고 짓는 죄.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자꾸 힘들게 해요. 그리고 약한 자, 전쟁할 때 어떻게 되냐죠? 정면 대보가 아니라 꼬리 부분에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이 정면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서 공격을 해요. 숨어 있다가 뒤에는 누가 따라오나요? 비열한 인간성.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로 믿노라 하면서 이 비열한 인간성을 가진 신앙인이 되질 않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주 양심도 없는 비열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 있어요. 그 광야길을 가면 뒤처진 사람은 앞에는 군인들이 딱 싸울 준비를 하고 용사들이 딱 가고 싸우자 그러고 가는데 뒤에는 누가 가요? 뒤처진 자가 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늙고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못 걸어요. 어린이들 빨리 못 걸어요. 그 다음에 애기벤 임산부들. 자신의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전쟁하면서 후미를 치는 거예요. 꼬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다는 것이죠. 후미를 막 연약한 자, 남의 약점을 보면 이렇게 감춰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드러내갖고 그냥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다음에 4번째, 에서 족속의 아말렉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하고 대적해. 그걸 못하게 해요. 응? 보세요. 계속해서. 다음 그림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부터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보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 8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싸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꼭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의 기어 외워 들리게 아주 암송하는 이 머리에 마음에 박히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음 그림 보시죠. 세월이 흘렀어요. 또 신명기에 왔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속 없애라는 이유가 기억하라. 걔네들은 인간성이 아주 못돼서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네가 조금만 지쳐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드는 거야.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하는 민족이다. 이들은 그냥 기억하지 말고 없애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그 성에 나가서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단절하라는 단절. 그리스도인들을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의 처신에 대한 것을 시편 산책이라는 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몸가짐,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상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끊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포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잔인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심보 사나운 사람들과는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만남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단절하는 방법을 3가지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지 말고 단절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악한 사람 친구 만나면 나도 악해지거든요. 그걸 이겨낼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요. 음란한 사람 만나면 나도 음란해지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 만나면 나도 어느 날 갑자기 포악한 사람 되고, 그리고 잔인한 사람 만나면 나도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두 번째, 이 악한 사람들 단절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게 단절하지 못하고 함께 하다 보면 계속 압력을 받아요. 너 왜 그것도 못해? 너 왜 그것도 못해? 야, 한번 해봐. 괜찮아.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괜찮아. 얼마나 상쾌한 줄 알아? 너 해봐. 오토바이 살 돈 없어? 저기 가서 저거 이렇게 누구 좀 이렇게 사기쳐고 하면 돼. 처음에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 자꾸만 유혹하고 계속 강요하다 보니까 한 번쯤 해도 되는구나.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자꾸 얘기하고 잔소리해야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디스하고 자꾸만 그냥 막 하니까 가스라이팅 하니까 계속 그냥 그것이 나에게 돼갖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하라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악인과 함께하는 모습이 악인들에게 크레딧을 줘요. 저렇게 착한 애도 나랑 함께 노네. 웬일이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담배 피는데 모르고 지나갔다가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친구 하나가 이제 어떻게 담배를 피더라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삭삭삭 담배를 멀리 피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남이도 담배 피러 왔네 이러는 거예요. 크레딧을 주는 것이죠. 함께하지 말라고 단절해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자리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미워하고 왜 멸망시키라고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다음 그림 보시죠. 몇백 년이 흘렀어요. 또 근데 아말렉 족속에서 아가강이 나와요. 아가강. 이 아가강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한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강 다 이쪽을.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멧돼지가 밭을 휘두르고 다녀서 아무것도 못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합니다 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진멸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무엘이 죽였잖아요. 아가걸. 거짓말했죠. 다 없앴다. 남겨놓은 거예요. 귀한 것들. 뒀다가 쓰여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말렉 족속이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남은 거예요. 쓴뿌리가.
다음 그림 보시죠. 또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에스더서로 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시죠.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헤수로 왕은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하만이 어떤 사람이야?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야. 하만. 이게 정권의 중심에 딱 들어간 거야. 하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거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만이 어느 날 보니까 에스더의 사촌이죠. 에스더를 부모가 잃었으니까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기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 하만한테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 잘하고 깍듯이 예의 있게 대하는데 모르드게는 우습게 알았어요. 저런 아말렉 족속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아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단절을 해갖고 그러니까 제발아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다 굽시라는데 저 녀석은 저거 나한테 경례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주 못됐네. 저걸 없앨까 해갖고 모르드게만 처형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서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나서는 거예요. 이 하만이 이거거든요. 몇백 년이 흘러서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6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를 같이 못 박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누구였었죠?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다윗과 어떤 관계였었죠? 다윗의 아내 이름이 미갈입니다.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장인어른이에요. 다윗이 절친 베프가 있어요. 누구죠?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생명과도 바꿀 친구가 요나단인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미친 듯이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출발이 어디서 하느냐? 갑자기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선이 어디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노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아말렉 족속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나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아말렉 족속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셔요. 아말렉 족속에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아말렉 족속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도 연약해 보이는 자를 보면 궁히 여기고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약점만 가지고 약한 자를 더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깡패예요. 깡패.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시장에서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사람들 등쳐요.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갖고 제가 잘 알아요. 아주 못됐어요. 겨우겨우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판 놓고 그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데 있잖아요. 그걸 뜯어가요. 그걸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저런 놈 하나님 안 잡아가시나 했지만 아말렉 족속의 삶을
민노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직분 맡아가고 뭘 하면서도 이 아말렉 족속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먼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걸 점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아말렉 족속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우습게 알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약한 자를 노린 비열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의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 오늘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면 자꾸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우리들 예수님이 부르신 합당한 삶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